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행길이 아니고 축제이며 감사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천결 사건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곧 참된 성전이시요 하나님이라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마침내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4장 끝까지 해서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기적, 그건 표적이 아니다. 믿음이 실려서 그 기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길로 나갈 때 그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고요.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고 그 기적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갔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생명의 주님 예수께로 데려간 것, 그래서 나를 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었느냐, 아니면 내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강한 욕망을 갖게 만들었느냐, 요것에 따라서 표적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냥 또 하나의 기적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내년이면은 한국교회가 140년 역사,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 땅을 밟은 지 140년 되는 해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교회에 14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들을 쏟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140년 만에 어디에 가 있냐? 진정 교회의 주인, 성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교회 안에 온갖 유사 복음과 사이비 복음과 복음 옆에 끊임없이 끼고 들어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토록 유혹했던 복음 플러스 알파,
이게 온갖 잡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깊이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야말로 표적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 갈릴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45절에는 보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영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선지자처럼 높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달라요. 영접의 동기도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방금 표적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에는 긍정적인 표적과 부정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그냥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그 기적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기적이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을 영접하는 이유를 꿰뚫어 보셨어요. 공교롭게도 이때 왕의 신하 하나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주석집들에 의하면 이 왕의 신하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된 세상의 구주로 명백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선포한 그 표적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4장에 와서 사마리아인들 안에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나고, 이어서 이방인 신하가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다. 묘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신하, 아직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자기 아들의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로 살려달라고 달려와 애원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고 당신에게 와서 매달리는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4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때의 표적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너희는 뭔가 너희 생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으려고 한다. 우리 자신의 얘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 통해서 뭔가가 일어나야지 믿음이 더 발전한다고 자꾸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야 거기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이런 순서를 밟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요한은 자주 대비해요. 너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 자주 합니다. 도마가 대표적인 경우였지요. 손가락을 넣어보아서 만져볼 때야 내가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고 믿는 것과 그냥 믿는 것이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크고 작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나서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무엇인가를 보고 그 뒤에 더 믿겠다. 이 얘기는
믿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궁극적인 신앙의 주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나서 그 중에서 골라서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면 믿고 내게 유익이 되면 믿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것은 아직 믿음을 실을 만한 그 정도 레벨이 안 돼.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것입니다. 주권을 여전히 자기가 견고히 쥐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날 설교는 굉장히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설교 반응이 아주 다양했어요. 굉장히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나가는데 제 눈을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뭔가에 찔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날 주일날 말씀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얘기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골라 믿을 것이냐, 네 신앙의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세울 것이냐, 네 신앙의 토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쌓아 올라가길 바라냐, 아니면 문화나 취향이나 성향이나 이념적 색깔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쌓아 올라갈 것이냐. 이건 신앙적으로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왕 대신 하나님이시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 왔어요.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이에요. 제가 조금 신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해는 마십시오.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금요일 밤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는 듯이 저에게 툭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아프다. 묵상해 보니까 140년 동안의 한국교회는 아파요. 항상 복음이 역사되는 그 자리에는 민족의 치열한 순환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항상 무엇인가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복음 그 자체로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많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남북 갈려지고 해방의 그 혼란스러운 전국, 6.25 전쟁, 보릿고개, 산업화가 물밀듯이 시작이 되면서 물질주의가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곧바로 소위 IT 혁명이 시작되면서 정신없이 우리는 달려가고, 한국교회가 아프다. 항상 우리는 어떤 취향과 문화나 이념적 성향이나 항상 이런 것과 복음이 같이 가는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자연히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이제 도전하신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각자를 돌아봐야죠. 정말 내가 예수님만이 내 왕 맞냐? 왕 대신 예수님 밑에 문화도 있고 이념도 있고 성향도 있고 그리고 나의 주관도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가거나 예수님보다 더 이게 올라가 있는 것이냐? 이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이 복음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골라 믿고 있잖아. 근데 반면에 표적이나 기적이 없는데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기반이 내게 뭐가 일어났냐? 이게 아니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왜 바르트가 오신 말씀이라 그러냐? 우리는 말씀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만을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그 육신이 곧 뭡니까? 육신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이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33년 전체가 다 통으로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은 이분 자신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 올라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말은 신앙의 궁극적인 주권이 내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때때로 나는 깨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속이 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걸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이 말씀으로 쿡 찔른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로 치면요, 쏴붙인 겁니다. 네, 쏴붙였어요. 나는 네 그런 기도는 들어줄 마음 없으니까 가라.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이르지 못했다 하는 식으로 쏘아붙였을 수도 있지요. 왕의 신하가 엄청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의외의 반응을 49절에서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개도 그 주인의 부스러기, 잔치상에 있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고요. 주님, 내 아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주님은 거절하고 있는데 이분이 반드시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거절하시는 일 절대로 없다고 이미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은 주님 앞에 온 사람 한 사람도 거절하시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일지라도 빈손으로 보내지지 않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주 어떻게 보면 도발적이면서도 당돌한 말을 할까?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주여, 선생이여가 아니에요.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단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바로 그 큐리오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놀라우셨을 거예요. 이분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신뢰했다. 당돌했던 것 같지만 아주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우리 주님이 이런 태도 아주 좋아하세요. 소위 예수님의 심령 안으로 믿음을 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낙관적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여기서 사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듣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이때 살아났다라고 하인들이 증언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거 없어요. 죽어가는 것 확인하고 와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났는지 어떤 것인지 전혀 확인된 바도 없고, 하인들이 와서 무엇을 전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보아야 믿는 믿음과 전혀 결이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자체가 히에르케고로의 표현대로 하면 아주 역설적입니다. 이 대림과 강림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아니면 구세주를 만날 수가 없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 구유에 나신 분이 메시아고 세상의 구주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내 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오메가고 알파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적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다. 표적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표적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맞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러티인데 내가 바라는 것들의 리얼러티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에 이미 나타난 증거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뭐냐? 네가 지금 믿고 있다. 요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믿음 연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물으신 줄로 압니다. 나에게 너는 누구냐? 내가 진정 너의 구세주여, 생명의 주인이여, 이 세상에 보내진 메시아 맞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 압니다. 주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끼워서 믿으려고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간절함을 듣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고도 믿으며 주님 자신이 내게 계시기에 믿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문화와 취향과 모든 성향의 근원이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세상 살면서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계심에 오히려 더 견고히 주님 붙들게 하시고, 마치 세상에 삼켜질 자들처럼 주님 앞에 응석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내 신앙의 진지를 견고하게 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속에 내 믿음을 집어넣어 내 믿음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쓰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